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65편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편 65편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읽어 나가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시 같다. 감사의 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절기가 어떻게 되죠?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맞춰가는 시기에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겠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며칠, 이제 이틀이죠. 이틀 앞두고 이 다윗의 감사의 시로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감사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올 한 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가장 너무나 많이 이제 나온 단어라서 이제는 좀 지겨워. 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는 단어가 있죠. 이 코로나라는, 사실은 이전에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도 별로 없었는데 올 한 해 너무나 유명한 단어가 되어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좋은 단어였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죠? 감사한 단어였다면 좋았겠는데 이게 질병의 이름, 바이러스의 이름이죠. 그래서 온 지구상을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다윗의 이 감사가 우리 감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죄 가운데 다 멸망할 자들이 택함의 은총을 입어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깨달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 이렇게 제목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감사다.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감사.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들의 감사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의 감사. 지금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난 정말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게 걸리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절부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무슨 소리인가?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은 사람도 아닌데 뭘 기다리나요? 무엇이냐면 시온에서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싶어서 지금 몸이 닳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의 제사. 구약시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제사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드리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데 2절, 3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육체, 구원받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던 간에 그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화물을 주께서 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다윗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인류. 근데 그 허물을 주님께서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구약시대 성전, 이 다윗이 노래할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회막,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막 뜰까지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만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뜰까지 갈 수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선택된 백성들만 뜰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택하신 부름받은 백성들만 그 뜰에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은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혹시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복을 시편의 복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었는데 곧게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복의 근원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곧게 나아가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그 안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살 때 그 복이 계속해서 충만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곧게 우리에게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졌습니까? 그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그 쉼을 누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일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곧게 나아가는 그거,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그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다윗 시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엄청나다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다윗은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그 평안과 쉼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감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감사를 먼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가를 조금 노래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5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그 인류가 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엄위하신 일이 사실 바로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죠. 엄위하다, 엄하고 위협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엄위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완전히 하나님 그 엄미하신 일을 당하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엄미하신 일이 믿는 자에겐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경외의 표현이요. 그리고 두려움과 그 두려움은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공포 위협이 아니라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65편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갈리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엄미하신 일들이 감사와 또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과 그리고 영광과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엄미하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 주관적인 묵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하나님의 엄미하신 일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공포고 그저 두려움이고 그저 위협이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그저 방역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 이 악한 바이러스 질병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이 손길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우리를 경성시키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침체된 영성을 일으키시는 예배자로 서야 될 예배자들이 습관처럼 예배드리며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능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간절한 이들에게는 더욱 예배가 간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예배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믿는 백성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엄미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며 6, 7,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노래합니다. 비유로요. 자연에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고 경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산은 어떻습니까? 동네 뒷산조차도 우리가 올라가면 힘든데요.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옛부터 이 산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높고 큰 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산을 보며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어미하심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권능으로 띠를 띠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진정케 하십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요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소요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혼란스러운 사회의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모든 소요가 그치고 잠잠케 됨을 믿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시온, 유대,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침 되시고 하나님이 저녁 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노래합니다. 땅을 돌보사. 9절부터 13절까지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시를 지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을 돌보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비유와 이 상징들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기, 마음 문을 좀 활짝 여시고 좀 우리 올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는 비와 물로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우리를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 돕는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굶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강의 물을 풍성케 하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어떻게?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그 놀라운 주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이 한 해를, 그 시간을 관을 씌워 주셨다 노래합니다. 관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도 관시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왕들이 지나가면 이 땅은 황폐해집니다. 다 뺏어가고 걷어가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지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땅은 윤택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한 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간지 너무나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 되돌려 보면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전의 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셨고 그 비와 물을 풍성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 육뿐만이 아니라 영까지도 그렇게 윤택하게 하셔서 먹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더욱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내년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계획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겠다. 늘 그것 전도 복음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혹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땅을 돌보사 윤택하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쓰임받게 되라. 기도하시길 또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은혜 가운데